오늘 말씀은 조금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 이전까지 살펴보던 이야기랑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드디어 땅을 거의 다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땅을 레위 지파 빼고 다 나눠줬어요. 레위 지파 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기를 가고, 자 유다 지파는 여기를 가고, 스불론 지파는 여기를 가고, 이사갈 지파는 저기로 가고, 단 지파는 저기로 가고 하면서 제비 뽑은 땅을 나누어 주었어요. 레위 지파 빼고 이 땅을 나누어 줬어요. 나누어 줬는데 땅 나누기가 끝났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이 도피성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 성이 잘 모르고 실수로 내 이웃이나 나를 아는 사람의 그런 생명을 빼앗는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위한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만든 곳이었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냐면 실수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생명을 빼앗긴 사람의 친척이나 아니면 가족들은 화가 날 것 같아요. 내 가족을 죽였어 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을 죽인 사람에게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수하려고 그 사람을 쫓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실수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실수로 그렇게 생명을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이라는 곳을 정해서 그 사람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거기로 도망치렴, 거기서 살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피해 보복자라고 하면서 되게 무서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친척이나 친한 사람이 내 이웃을 죽인 사람을 복수하려고 쫓아오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해요. 자신의 친척이나 친구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 내 친구 죽였어요. 저 사람이 내 이웃을 죽였어요. 저 사람 그냥 복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달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도피성이었어요.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들었지만, 나중에 질문할게요. 성경 이야기를 자주 들었지만 이 이야기는 사실 자주 듣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성경을 뭐라고 할까요? 맞아요.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예전에 약속된 성경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죄를 저지른 사람을 벌할 때 어떻게 할까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피해를 입히는 게 맞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그렇게 당하게 하는 것이 맞았어요. 이것은 선생님 지난번에도 살짝 이야기했지만, 야 너 당한 만큼 갚아줘. 그리스도인이 야 맞고 살면 안 돼. 어깨펴 가서 똑같이 때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피해를 당했을 때 그 사람에게 딱 그만큼만, 너무 화가 나서 그보다 더 심한 피해를 입혀서 그 사람이 더 큰 피해나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딱 그만큼만 보상을 해주고 배상을 해주렴 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되게 특이해요. 원래 사람 생명을 빼앗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동물이나 이런 가축들로 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은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상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빼앗은 사람은, 빼앗는 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실 어떤 것으로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 사람이 배상해야 될 그런 값은 자신의 목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행동하지 말고 복수를 받을까봐 무서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곳 도피성이라는 곳을 정해주셔서 거기서 살라고 하신 거였어요. 물론 일부러 나쁜 마음으로 미운 마음으로 이웃을 때리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는 이것이 해당되지 않았어요. 실수로 잘못해서 어쩌다가 사고로 내 이웃의 생명을 빼앗게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그런 말씀이었어요. 큰 벌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다 내어놓아도 그런 부족한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그 사람의 자신의 잘못을 도피성에 있는 장로, 그러니까 큰 어른에게 자신이 장로님 저 이런 잘못들을 했어요. 제가 실수로 제 이웃의 생명을 빼앗게 되었어요. 제가 절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싫어하지 않았어요. 이러이러한 사건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솔직하게 고백하면 성문 앞에 있던 어른인 장로님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많이 생각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뭔가 대단하게 뭔가 엄청 잘하고 엄청 잘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건 네라고 대답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기뻐하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신기하게도 좋아요. 이해하니 그런 반응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제가 일부러 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어요. 라고 솔직하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죄를 짓게 되었어요. 너무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백성을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참 신기한 게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빨간색 부분만 우리 같이 힘차게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4절 말씀이에요. 준비 빨간색 부분만 읽는 거예요. 준비 시작. 자기의 사건을 말하시고 그들은 그를 성문에 가다보며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받아주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장로님에게 어떤 이유나 조건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와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와서 저 이런 거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 이러한 거 잘못했어, 이거 잘못했으니까 이거 이만큼 하고, 아니야 너 너무 심각하니까 넌 여기 들어올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을 받아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하나님 백성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실수로 잘 모르고 죄를 저지른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면 와 하나님 짱이다, 하나님 감사해요, 와 하나님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라고 하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6절 말씀입니다. 준비 시작. 그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20장 6절 말씀. 아멘. 좋아요. 현재 그만. 자,
네.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아직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실수를 한 것이 큰 실수인지 일부러 한 실수인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잘못을 뉘우쳤어요. 이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은 사실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수로 그런 것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의 죄가 없는 것이 인정되어야 했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지었던 사람도 그제서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는 우리 친구들 주변에 그런 도피성이 있나요? 성이 없죠? 성이 있어요? 네. 도피성이 있어요? 집에? 네, 우리 집이요. 아, 집이요? 알겠어요. 집이 도피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 가도 우리가 혼나긴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피성이라는 성도 없고 도피할 수 있는 땅도 사실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도피성이 딱 하나 남아있는 그것이 어딜까요? 맞아요.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사실 우리의 진짜 도피성이 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 행동했을 때 너무 큰 실수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 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 백성이에요. 제가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저 하나님 백성 아닌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것 같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거 믿을 수 있겠어요? 아멘. 좋아요. 다음 지난주보다 그리고 조금 더 목소리가 커졌어요. 우리 친구들이 꼭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예수님께서 우리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끝이었나요? 아니었어요. 도피성으로 도망했을 때 끝이 아니었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죄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됐어요. 우리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네, 사랑하는 유형부 친구들, 네, 좋아요. 한 25명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준영이 나중에 질문해 주세요. 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끝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이제 제 맘대로 살게요. 또 죄지을게요. 하나님 안녕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면 안녕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요. 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죠?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실수를 해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의 실수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받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진짜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너무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상처를 준 친구에게 다가가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친구야 그때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내가 실수로 때리게 됐어.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날 용서해줘. 라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용서를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그 용서를 구할 줄도 아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과 싸울 수 있어요. 친구들에게 상처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부러 한 건 아니지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상처를 주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친구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면 친구야 내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도 친구 너를 용서할게. 혹은 친구야 내가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라고 하나님의 용서에 힘입어서 친구를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이영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영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